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도르트 신조 10강의 15번이고요. 4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받으셨죠? 없으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종이 참여하시고요. 네,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사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입니다. 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회는 박창래 목사님한테 인도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게 된다. 네. 이제 오늘 이 사항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르트 신조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3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3부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도르트 신조에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부패를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튜울립으로 할 때는 맨 첫 거죠. 토탈 디프레비티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 교리를 잠깐 살펴보고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정 목사님 통해서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서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전적 부패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전적 부패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선한 일은 아예 안 하고 사랑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적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위에 대한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 범위에 대한 부분이지 뭐 수준에 대한 것을 전적 부패라고는 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인간이 부패했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수준으로 인간이 부패했느냐.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왜 이런 논리가 나타나냐면 이제 여기도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전적 무능력이라고 전적 부패를 표현했거든요. 지난주에 보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뭐 능력이 무한하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우주도 가고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다 알아내고 굉장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부패라는 게 타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그 이순신 장군 같이 착한 사람은 왜 지옥 가느냐고. 그렇죠. 그 사람들 착하지 않습니까? 또 이순신 장군 말고 또 늘 등장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세종대왕. 네, 둘은 항상 들어요. 저도 하여튼 안 믿는 사람한테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이 두 사람 천국 못 가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도 죄인이냐? 이런 사람도 죄를 범했느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르트 신조를 쭉 하면서 여러분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들었죠. 이름 들어보셨죠?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알미니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초대교회 시대의 수도승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하다. 그래서 본성은 선했는데 자꾸 잘하면서 안 좋은 걸 봐서 좀 물들었을 뿐이지 원래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어거스틴하고 이렇게 대항해가지고 이단 정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알미니우스라는 교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지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람이 원래 선하게 태어난 건 아니고 죄에 오염돼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래도 자유의지가, 선한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걸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반만 펠라기우스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천주교 카톨릭 같은 데는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시죠?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선행으로 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착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마치 자기의 행동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이게 다 그런 신학적인 오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착하게 살려고,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알미니안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는 죽었어요. 자,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 부패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좀 여기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그 종이를 보시면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반 은총.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은총이 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제가 지금 전적 부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자,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희미한 빛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 자, 이게 제가 1번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는 패러그래프를 넣었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사물에 대한 지식과 사물에 대한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뭐냐면 덕과 외적 질서에 대한 열의를 약간 표한다.
뭐가 좀 아름답고 선한 것이냐는 그런 덕의 문제, 외적 질서, 이거는 바른 거야, 이건 틀린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그런 질서에 대한 외적 열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추구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본을 하나 더 넣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이 지식,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죠? 이 지식, 아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황금빛 내 인생, 제가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여튼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에서 그 서태순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암으로 죽으려고 그러다가, 원래는 암 판정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 말이 헛나오네.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었어요. 뭐 상상암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죽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독백을 해요. 드라마에서. 참 이상한 양반이시네. 이상한 양반이시네. 누구한테 이상한 양반이래 지금. 하나님 보고 참 이상한 양반이시네. 죽겠다고 그럴 때는 살라고 그러더니 좀 마음 잡고 살라고 그랬더니 또 죽으라네. 이상한 양반이시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병 걸리면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희한하죠. 왜 평소에는 안 찾다가 그때 되면 찾을까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동물들은 몰라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희미한 빛, 일반 은총,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받지를 못했어요. 동물들은 절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비하시다 이런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본성에 따라 살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타락했지만 그 희미한 빛이 남아있어요. 일반적 은총이 모두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런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좋구나, 이게 나쁘구나, 이게 바르구나, 이건 불의하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10계명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도덕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도덕법, 또 사회법하고 도덕법하고 의식법하고 시민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시민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도덕법은 변하지 않고 시민법이라든지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시민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정된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죠.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알죠. 이제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대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알고 좀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도 완전히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여기 이제 율법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요.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돌판에 새기기 전에 사실은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아, 이게 옳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다 속으로 욕하죠. 속으로만 욕하나요? 겉으로도 욕하고 막 그러죠. 요즘 얼마나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됩니까? 안다니까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은 윤리 도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혼자 있는 사슴을 이렇게 잡아먹은 다음에 내가 사슴을 죽였어.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자는. 도덕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렇지만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아주 독특한 존재.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번째, 여기 2번이라고 나왔지만 덕과 외적 질서에 대한 외적 열의가 있다. 이건 뭐냐면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덕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다는 거죠. 의지적인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들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죄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다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7절에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참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가끔씩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욕을 먹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 야, 정말 교회를 안 다녀야 착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성격이 착한 거예요. 성격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못해요. 성격이 착한 거라니까. 성격이. 또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들 있죠. 그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이 착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또 언제 더 착한지 압니까? 돈도 많고 등도 따시고 걱정할 거 없고 그럼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살고 힘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 상처 많이 받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죠. 악한 게. 그래서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본인께서 어렸을 때 집에 거름 주려고 똥이랑 막 이런 거 다 넣은 거름통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위에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휘휘 저으면은 막 그냥 둥둥둥둥 뜬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똑같아요. 착해 보이죠? 사람이. 근데 그 착해 보이는 사람 한번 상처난 거 이렇게 한번 착 만져주면요, 더러운 게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뭐가 착한지도 알고 그 착한 것을 향해서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희미한 빛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이제 거기까지 약간의 지식도 있고 약간의 착한 일도 한다. 이게 일반 은총이죠.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희미한 빛의 한계. 저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 그리고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고 뭐가 선한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조금 열의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구원받는 지식을 갖거나 참된 회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은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인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 결론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1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까도 제가 서태수 얘기를 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 얘기를 했는데 참 이상한 분이시네 뭐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그럴 때는 죽으려고 그럴 때는 살려고 그러고 살려고 그럴 때는 죽으라고 그러네. 이게 인간의 독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딱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차단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건 번갯불 같은 거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번갯불처럼 확 번갯불이 치면 번쩍하면서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번갯불이 번쩍할 때처럼 하나님 계시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 맘대로 살고 죄지면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하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내 욕구를 하나님으로 대치하는 일을 한다. 이게 인간의 의지가 가는 방향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가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죠? 우리는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 수많은 나사는 미 항공우주국. 그런 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외계인 찾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외계인 찾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 동성애 옹호하죠? 예. 잘 보세요. 요즘 그런 영화 잘 안 보시죠? 우리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문화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저게 당연하구나. 똑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탑 쌓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타락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게다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그 사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 그 박스 안에 있는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게다가 보이시죠?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
희미한 빛이 있는데도 그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거 뭐 많이 외우기도 하고 하셨죠.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됐어요. 잠깐만. 방언, 천사의 말.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이죠.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 없이 방언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사랑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하는데요. 땀을 랄랄랄라 따다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실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타나는 사랑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본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런 외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외적인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근데 사랑 없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제연금을 해요. 헌신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나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가끔은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도 해요. 너무 힘들면 너무 많은 일을 할 필요 없다. 너무 힘들고 막 불평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당신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자.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희미한 빛, 일반 은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선과 악이 뭐라는지 아는 거, 그 다음 내가 기분 좋을 때 좀 착하게 사는 거, 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사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들과 로마 카톨릭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짜고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좀 뒤에 있는데 PPT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태어나는 거 여러분. 태어나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기도하는 거는 말씀 보는 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 사는 거죠. 사는 거. 생명을 사는 거죠. 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명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이거는 숨 쉬어라.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숨 쉬어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돌보고 숨 쉬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얘 보고 뭐 숨 쉬어. 야,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얘는 죽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뻐해. 야, 웃어봐. 이게 기도해라 이거지. 기도해라. 감사해. 네 안에 생명이 있잖아. 여러분, 그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예수 안에서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 유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태어난 자들,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했던 설교 다 다시 한번 반복해볼까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이다.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all you one이에요. all you one. all you 카니발이 아니라 all you one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있는 게 툭툭툭툭 이 심장이 뛰는 걸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흉내를 못 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이 안 뛰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너희가 그런 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제는 옛날엔 죄에 대해 심장이 뛰던 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밉다. 하나님 딱 쳐놓고 착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착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장이 뛰던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장이 뛰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건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다시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어떻게 주제가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네, 물론 믿는 건 내 책임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생명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생은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듭날 수 없다. 니고데모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거다.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상담을 좀 받았어요. 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교회 내에 무리가 좀 있어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가요. 요즘 있는 일이에요. 요즘 있는 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장난말처럼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성경 공부하다가 애들한테 너 죄 짓지? 너 죄 짓지? 다 물어보니까 애들이 죄 짓는다고. 그러니까 너 지옥 가겠네? 또 한 번씩 다 물어보니까 다 지옥 간다고 끄떡끄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의 자식들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끄떡끄떡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념이 없었던 거죠. 관념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참 무섭게. 근데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로 빛이 발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추어 주시는 빛, 예수 안에서 비추어지는 빛, 그 빛 안에서 살아갈 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